안녕하세요. 서지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시편 1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말씀은 잘 보시면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6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편의 단락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바로 그 하나님께 이제 그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는 장면들을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죠. 구원해달라는 장면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확신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단락에서 보여주는 세 개의 요소는 시편에서 탄원시라고 탄식시라고 불리는 그런 시편의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13편을 대표적인 탄원시로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13편이 제가 탄식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탄식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시편 13편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인도를 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고난을 많이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시편 13편은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가장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대답 그리고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겪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 다윗이라고 불리는 시편 기자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편에서 기도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의 문제, 세 번째는 나와 이웃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1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전에 제가 전에 있었던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숨어 계신 하나님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제 루터는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잊으셨다 또는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그리고 이런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것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제가 2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다. 그리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이것을 내가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나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인 삶을 지탱하는 그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힘들이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이 기도자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부터 고난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쉽게 이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도 뭔가 메말라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제가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말은 결국 나와 이웃,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적자의 문제죠. 그러니까 기도자의 고난을 즐거워하는 이 원수들의 문제가, 그러니까 나와 이웃과의 그런 깨어진 관계의 문제가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적자들은 기도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이런 기도자를 이제 비웃는 거죠. 조롱하고 때로는 그의 삶의 터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는 현재 이 세 가지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고난의 상황에 있는 기도자 다윗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5절과 6절에서는 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뢰로 이제 마무리된다고 했는데요. 이 5절과 6절이 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고난의 상황에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모습인데 5절과 6절은 찬송의 의지와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설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이것은 전형적인 기도문의 형태다라는, 탄식 기도문의 형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문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5절의 첫 번째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라는 이 표현이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내가 의지하였사오니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인데, 이 믿는다라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이 히브리어는 과거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 내가 의지하였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기뻐할 것이다. 이건 미래 그런 저시브라는 특별한 형태로 쓰였고요. 내가 찬송할 것이다. 내 마음이 찬송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또 무엇을 표현하냐면 코어타티브라는 그런 또 문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또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런 경험과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게 하고 그런 것들이 확실하지만 이것은 문법적으로 볼 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적, 예언자적 완료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5절 믿는다, 의지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바로 이미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쓰였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실 때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거는 단순히 과거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예언자, 미래에 관련된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를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5절 상반절의 이 표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힘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는 그 상황을 찬양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또는 이제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계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다윗과 같이 확신 속에서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하루도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